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두고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보려면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보면요, 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라고 나타납니다.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냐 있어서 그 공동체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 공동체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하면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빨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식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대한민국을 정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나라. 왜 정직합니까? 테이블에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그걸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라고 오지만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나라 참 정직한 나라, 대한민국 정직해요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1999년에 제가 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수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미지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재영 고객님 지갑 찾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방송으로 제 이름이 확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뒷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지갑이 없는 거예요. 나네? 한 겁니다. 그때 수련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련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갑에 넣고, 특히 남자들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든지 뭐 하든지 하면 이 지갑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고 돈이 있었는데 그 주운 사람이 그걸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감사하네 해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직한 사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려주고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요 조심해야 했어요. 왜요? 싹 쓸어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매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기던 시대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는요 정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의 한 사람,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를 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중요하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지 형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너그러우며 베풀면서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사람들 말할 겁니다.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야, 사도행전 교회 정말로 다르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단호하여 타협이 아니라 협상이 아니라 죄는 단호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도행전교회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신앙생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신앙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사람, 아담, 죄악을 가져왔던 그 첫사람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구원과 능력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홍수도요, 빗방울 하나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도 처음부터 크게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유혹할 때 자그마한 하나, 자그마한 틈,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것쯤이야 괜찮다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이 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작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먹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 먹어서 좀 어떤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죄를 이겼다면 여전히 우리는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래서 온 인류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와야, 그러면 안 됐어. 너 왜 죄를 저질렀니? 왜 너 불순종했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구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전가성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을 오게 하였습니다. 작은 거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담이 몰랐을까? 아니에요.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단이 주는 유혹이 더 달콤하고 더 커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 보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의 기준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지식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을 압도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 내 마음속 한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주일이면 그걸 꺼내놓고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13절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 바랍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죄는 있었어요. 죄가 율법이 없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율법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죄를 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는 순간 노아의 심판과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없으므로 죄인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내가 죄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모르면요,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너 잘못했다니까? 나 안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이래서 이런 거에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뭔데요? 법대로 해요. 자, 법을 볼까? 자, 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법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은혜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깨닫는 게 왜 은혜입니까?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줄 알아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구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를 말합니다. 같이요. 둘째,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 속사람 근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야, 나를 쳐서 이 죄를 회개해야지 해서 내가 고행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앞절에 보면요,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뭐 예언과 방언과 그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이걸 은사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지 않고, 이어서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통해 그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뭐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그 선물을 내 안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운 거룩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많은 범죄함.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많은 범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하여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초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사람 아담을 쫓아가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날마다 기로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의 주는 유혹과 미혹을 쫓아가는 죽음의 멸망의 죄악의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직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여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종이
죄로 맡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의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의인 되는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불순종과 싸워나야 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오늘 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요. 순종이 구원의 길이고 순종이 생명의 길이고 순종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죄와 싸워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어요. 그 거룩한 감동 속에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한다면 나는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패배자가 돼요. 큰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요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십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내가 강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감동 속에 오늘 하루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잘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나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나 죄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죄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죄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와, 죄가 그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부감이 들어요. 거북스러워요. 야, 이거 더 읽다 보면 완전히 나는 페루라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선명해 보여요? 사람이 거울을 보지 못하면요, 안 보고 살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울을 보다 보면요, 내 얼굴에 이게 묻었었네, 저게 묻었었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몸을 씻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것, 율법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죄를 지라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와,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범죄함이 더했구나, 내가 이러한 죄가 내 속에서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어서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한다. 이게 뭐냐면 나의 속사람에 있는 죄까지, 내 생각의 죄까지도 이건 죄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간음해야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그것도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훔쳐야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탐심을 갖는 것마저도 내 안에 도둑놈의 마음이 있었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가 욕을 한 것도 그것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요, 더 많은 회개거리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깨닫냐?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엔 욕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요, 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여, 이 욕하는 입술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애들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쌍둥이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여,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바꿔지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이는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요,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죄의 속성이 여러분의 왕노릇하면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왕노릇하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고 그 끌려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쫓아가서 살리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 아담이 아니라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하여 살리는 자, 구원을 얻는 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순종하며 내 믿음을 결단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